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를 나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도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딜 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길과 보라스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너질 자랑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만일 내가 가진 자랑거리나 안정적인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코비드, 또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강 악화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소련 강대국과 같은 나라들이 영원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은 믿었었지만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력해지고 무너졌던 것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8장은 유다의 이웃 나라인 모압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멸망 후 주변 국들에게 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46장에서는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47장에서는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짧게 모압이란 민족에 대해 설명하자면 모압이란 땅은 비옥한 땅으로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또 주변 이웃 국가들과 함께 교역을 통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높은 고원과 계곡과 같은 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국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아주 유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평화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모압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11절을 살펴보자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시련이나 흔들림 없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국가였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평화는 그들의 영혼을 안일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자만심을 낳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모압 땅에는 교만과 우상숭배라는 찌꺼기들이 가득 쌓이게 되는 결과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압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무너지는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압이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14절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세 가지 자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업적과 재물을 의지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그 축적과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 재물은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서 당연한 결과처럼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 재물을 탈취당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손으로 쌓은 모든 부요함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우상 그모스를 의지했습니다. 모압의 가장 큰 우상인 그모스는 그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모스가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모스가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모압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 앞에 절망하며 무너지는 모압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14절을 통해 그들의 가진 군사력의 자랑하고 의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지형적 이점과 불을 통하여서 강력한 군대를 지녔기에 스스로를 강하고 능란한 전사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고 결국 모압이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압의 모든 자랑거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교만이라는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자랑임임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너뜨리심은 파멸의 과정이 아닌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의 멸망은 무서운 심판이지만 이 무너짐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너짐은 참된 회복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은 오랜 평안 속에서 자만심에 도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자만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모압이 패배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고 슬피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의 자랑과 교만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무너뜨림은 결코 단순한 파멸의 과정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 내 안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순전하게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은혜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반드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48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심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신 이후에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짐이 닥칠 때에 우리의 절망에 머무르거나 세상적인 자랑에 다시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짐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그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너질 것들을 자랑하며 의지하였지만 멸망에 이르게 된 모압을 통해서 그들의 평안은 축복이 아니라 교만과 찌꺼기를 쌓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압과 같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썩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과 은혜의 과정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모압은 자신의 모든 자랑이 무너지는 치욕을 겪었지만 이 무너짐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심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또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우리를 영원히 주저앉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깨진 자랑이 아니라 무너짐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신실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모압이 모든 자만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교만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와 소망의 회복의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며 순전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며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깨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정이기에 그 여정은 쉽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질 자랑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평안 속에서 스스로를 의지하며 교만과 죄의 찌꺼기를 쌓았던 모압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쌓아온 업적과 재물, 건강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들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헛된 자랑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어 오직 주님만을 참된 반석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의 삶에 닥친 고난과 무너짐이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심을 더욱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깨트리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 계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